1장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팀들이 저걸 다 해주셨네. 저거 꽃길만 걸으라고 해서 꽃에다 해놓으셨네. 말씀도 꽃길 위에 가는구나.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까지 바알들을 섬기며.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기 룻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사사기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뤄서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돼 가는 어떤 300에서 400년 시대에 그 3,400년간의 시간을 가진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부족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사가 되는 것. 근데 영어로는 이 사사기가 저지라고 돼서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백성의 구원자이며 백성들의 시비를 가려주는 통치자가 사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는 이방의 핍박으로부터 나와서 민족과 부족을 지파를 대표해서 싸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왕이 없던 시대에 그가 재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지 사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름이 잡힌 겁니다. 이제 이 사사기는 순환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서 정말 압제를 당하고 또 괴로움은 강구를 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범죄로 다시 빠져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16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15, 16 사사는 이제 사무엘에 등장하고 온니엘이라든지 예후, 삼갈, 드보라라고 하는 또 여성이 등장하고 또 바락의 이야기, 또 기드온의 이야기, 아비멜렉, 이런 식으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쭉 삼손까지 이어지는 사사의 이제 시대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의 책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저희들이 11절에 읽은 것처럼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는. 오늘 2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좋은 게요. 침을 발라서 성경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이게 손가락이 말라가지고 안 넘어가.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비극의 싹을 거기다 남겨두는 암흑의 시대가 또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와 좌절을 겪는 참담한 역사가 이 사사기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선포를 하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백성 앞에 제시를 했었는데 저들이 선택한 게 불순종으로 저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은 책 여호수아에서는 순종의 축복과 승리의 감격을 보여주고 사사기에서는 불순종의 저주와 패배를 맛보게 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직선적인 전지를 나타내는 책이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은 사사기는 원적인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앞으로만 밀고 나가는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사사기는 원적인 악순환을 보여주는 그런 실패적인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첫날이므로 전체적인 개관 또 이 사사기가 왜 여호수아와 룻기 사이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직선적인 전지를 나타내는데 사사기는 원적인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과 2장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또 온전히 정복하라고 하는 이만 민족을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머물러 두게 하고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이 말씀 그 문제의 이 실패의 원인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1장과 2장에 이 원인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실패의 악순환들이 이제 읽게 되면서 그 실패의 결과가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실패의 원인이 모든 영적인 패배의 그 원인은 타협에서 시작되는 것을 1장부터 2장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는 거래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사람들이 또 세상의 이익과 또 그러면서 잠시 신앙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잠시 뒷전에 모셔두는 이런 위험한 타협 이런 거래를 중심으로 모든 장은 그런 영적인 위험들을 보여주며 또 저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는 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첫 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또 그 가운데 바알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첫 장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몰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등이 그 지역의 정복을 실패해요. 그리고 루벤과 갓 그러면 나머지 또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했냐? 벌써 이미 타협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지도 않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타협의 길로 들어서 있는. 그래서 정말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이 아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한 발이 벌써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발을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한 발은 불순종으로 가려고 하고 이미 한 발은 타협의 길로 들여놓는 이 모습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의 세력인 가나안과 동맹을 맺은 장면이 2장 2절에 보면 거기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벌써 맺었어요. 벌써 맺어서 타협의 길로 들어섰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3장 6절에 보면 이방과 이제 그 통혼을 관계를 이제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는 동안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그런 가운데 3장부터 16장을 통해서 참으로 진저리가 나는 이 악순환의 7번의 순환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타협, 죄, 고통, 부르짖음 그런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평화 주시고 그러면 또 타협하고 죄, 고통, 부르짖음 구원하면 또 평화 주시면 또 타협하고 제가 2번밖에 안 했어요. 죄, 고통, 부르짖음 구원, 평화, 타협, 죄 뭐 하면서 7번의 고통스러운 악순환이 지겹게도 하면서 이 죄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되는데 더 멸망의 크기가 더 커져요. 더 세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더 세게 돌아가요. 도덕적인 무질서, 혼란, 양심의 마비, 선악이 혼재되고 범법하고 무정부시되고 우상 숭배가 커지고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자연적인 우리 본성이 악을 향해서 아주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돼 있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걸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책이 실패의 책이라고 하는 거고 암울한 말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제 끝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왕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면 정말 우리의 소견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보다 그 지혜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보다 그의 통치의 완벽하심과 능력과 권능이 온전하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다 드리고 주님에게 순복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 물론 고난은 찾아와도 그 가운데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 어디나 어디에?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실패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직선적인 책이었다면 사사기는 실패의 책으로 악순환을 갖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오르내리는 그 시소와 같은 저들의 타락 속에서도 그 역사의 축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런 간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붙들고 있구나. 우리 환경을 붙들고 있구나. 이제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패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사실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불순종과 타협으로 우리 양발이 왔다 갔다 흔들릴 때 그러나 최우승리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악인의 이야기라면 그 다음 넘어가는 룻기를 통해서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의 이야기, 가뭄 속에서도 또 가정에 남편이 죽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쓴물과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마라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래서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또 룻기 사이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룻과 같이 고통이 있던 어머님의 하나님 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재앙으로 우리 인생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인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이제 2022년 이번 봄학기 우리 에제리 예배팀들이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들의 실패와 지겨운 악순환을 악의 악순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약속에 따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은 본문 1장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과의 전쟁을 벌여서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두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구나. 부분적으로 승리했고 어떤 전쟁은 패배했고 또 당연히 싸워야 되는데 이미 언약을 맺고 타협을 했고 저들이 섬기는 바알도 섬겨가면서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7절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마하고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받지 못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복에 대한 언약의 약속에는 인간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의 몫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으면 이미 주셨던 거예요. 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마했지만 그것이 벼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들은 대부분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장애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된 복이라는 말을 써요. 예비된 복. 그래서 거저 먹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예비된 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거저 주셨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싸워서 얻으면서 성취해야 될 그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예비된 복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마한 그 땅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게 우리 에제리 예배자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루신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주마하고 아직 안 주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둔 부분을 아직 이루지 않았는지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주마하셨고 정복하라 하셨고 그들을 물리치라 하셨고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저주를 신명기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은 결코 아니신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약속에 따른 조건은 바로 나에게 주셨던 그 목, 내가 해야 될 그 순종, 그 몫이 과연 만족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는 절대 순종이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오늘 보니까 뭐 부분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약간의 타협을 하기도 하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했고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1장부터 움트기 시작하고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사실 그걸 쫓아내니라고 울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라고 너무 힘들어서 울어야 되는데 이제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잔혹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죽거리 잔혹사가 아니라 가나안의 잔혹사. 영화 한 편 찍어야 될 것 같죠.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펼쳐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16절에 약속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변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명하지 못할 것이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불순종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어쩌면 힘이 모자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방 백성들이 철제 병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탱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이 붙여서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전쟁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제어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 백성을 본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불순종을 택하게 되고 타협의 길을 택하게 되는 이유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타협이 좋은 거예요. 내 힘이 딸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센 거예요. 철제 병거를 갖고 있고 우리는 없고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무슨 병기가 있어서 그랬나요? 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가 하니까 무너졌던 거고요. 작은 불순종에 그냥 무너지고 아이성에서도 패배하고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도록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잠시의 후회는 있었어도 여호수아처럼 직선적으로 나와 내 백성은 내 자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여호수아를 마치게 되는데 이들은 벌써 타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만하겠구나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리고 타협적인 어떤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왜냐? 그들을 멸망시키기보다는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얼마든지 합리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것이 1장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힘이 없을 때는 저들이 너무 강해서 불순종했고 힘이 있으니까 노역이라도 시키면 되니까 이래서 불순종 저래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절대 불순종할 때는 이유가 없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고요. 그 결과가 당장에 안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내가 이래서 망하는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실패의 책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깨달으라고 주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 또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적이 커 보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저들을 물리치기보다는 잡아서 그냥 종이라도 부리면 더 좋지 않냐. 그들 부려서 돈을 내껴서 하나님께 더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다 해요. 많이들 그런 게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 물질 생활 안 하고 더 넓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겠다고 해놓고 정말 자기의 비즈니스, 사업, 집 크게 늘린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진 뒤에 하느냐? 없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말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때가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신 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늘 경험한 사람들,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성경 전체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천지. 왜 우리가 불순종의 늪에 많이 빠지냐면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지 않은 데다가 어쩌다 있는 저쪽에서 그냥 들어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술에 강해가지고 안 취하니까 먹어도 된다. 그래,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술의 비유가 있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경건함에 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술의 영향을 받고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지혜를 받으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한 부분만 봤을 때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성경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생기나요? 왜 바리새인들이 생기나요? 저들의 범법, 율법을 벗어나는 행위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 본심,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볼 때는 영 아닌 결과들을 가져놓은 것이 요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지겹도록 그들과 싸워가시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이고 성경 전체의 순종이다. 자기 의견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벗어내 보려고 성경을 이제 통으로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과 성격을 바꾸어 나갈 때 약속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표를 하는 거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상징이 뭔가를 따져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묵시서에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근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문자적인 그 뜻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제 코스타를 많이 추천을 안 해요. 근데 코스타의 그 중심을 잡고 있는 분들이 워낙 이제 그 생각들이 좀 다르신 분들이라,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그것을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 좀 정례미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코스타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에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천지 창조 6일간 창조하신 것도 문자 그대로 6일이라고 안 하고 그것이 갭 띠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루가 몇백만 년, 몇백억 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갭 띠오리예요. 그걸 가지면 이 진화론도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타협이에요. 타협. 근데 보면 정말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이건 몇억 년에 거쳐서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만드세요. 그것이 그 워싱턴 주의 세인트 헨스인가요? 그 화산 폭발 때 6일 동안 있었던 그 현장들을 샘플을 가지고 각 연구소, 진화론 연구소에 다 보내서 이게 몇 년간에 형성된 거냐고 할 때 뭐 몇백만 년에서 몇백억 년까지 각기 다른 주장을 했어요. 6일 동안 형성된 그 층들이. 하나님은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제가 주일날은 좀 성도들이 많은 데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지난주에 우리 김벤트리 집사님 그 친정 가족들에게 전도한 얘기를 했어요. 그 남동생에게 전도하고 어머니에게 전도하고 아버지도 전도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배운 게 별로 없으시고 그 남동생도 그러고 몇 년 뒤에 가서 또 점검을 하니까 안 믿는다. 남동생이 왜 안 믿냐? 너 언니 누나 성경 봐.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답답하면서 그러면서
그 남동생이 엄마한테 엄마는 믿어져? 엄마는 믿어져? 엄마 대답이 난 믿어진다. 엄마 그게 믿어져?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건 못하겠느냐? 이게 믿음 아니에요.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는 창조주신 하나님께는 그게 매덕령. 그들은 그렇게 계산해도 하나님 말씀만으로요. 수많은 사람이 수백여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이렇게 지으시고 둘째 날에 이렇게 지으시고 주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전능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저지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하는 건데 거기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내게 맞는 것만 하고 그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내 몫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성경 전체에 순종하시고 말씀 그대로 문자적 그대로 순종하는 데 힘써주시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특히 오늘 이 사사기는 자녀들에게 산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실패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있는 거 우리가 읽었던 거 여호수아가 생존한 때까지 사는 날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큰 일을 본 자들만이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연결되지 않은 장면들을 보게 돼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게 모태신앙에 좀 그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 그 전까지는 저는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모태신앙이었고 또 성경을 알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었고 그것까지 믿었어요. 믿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통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았느냐? 이사야서 53장 암송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 이런 고난 당하셨구나. 그게 그냥 팍 느껴지면서 그때 이제 성탄절 12월 24일에 어른들 모셔놓고 어린이들이 암송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암송하는 순간 큰일 났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네. 이런 마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다 못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이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이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 생활만 답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보다 부모들이 가졌던 신앙생활만 답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신앙이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나는 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들었다고 하고 오히려 또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는 안다고 하고 또 듣지 않는 게 그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빼고는 신앙 내용 실제적인 신앙의 내용들은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그런 신앙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사사기를 이제 보면서 정말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워줘야지. 그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산 믿음을 키워줘야지 신앙생활만 보여준 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이제 숙제가 사사기에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제사 드리는 비슷한 모양을 어디서 봤어. 그런데 산 믿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그런 답습된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급적 기도응답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그것이 기도응답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여러분 보여주세요. 제가 어머니 아버님부터 배웠던 것이 워낙 오랫동안 유교 집안과 불교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당시에는 이 수술을 하려고 하면 돈을 예치해 놓고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생명 살려놓고 돈 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 절박하니까 뭐 병에서 낫는 역사들이 참 많았고, 예. 저하고 아버지 빼고는 병의 치유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다 맛본 것 같아요. 예, 다 맛본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본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때 맹장이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을 더 이상 꿀 데가 없어요. 아버님이 과거에 돈을 몇 군데서 친척들한테 빌렸다가 갚질 못한 그런 경력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빌려줘요. 힘들었던 세상이죠. 그때는 힘들었다. 근데 병원에 이제 인천 도립병원이라고 그러나 옛날에 그 갔는데 수술을 안 해준다고 가서 그래서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우리 가족들 전체 하고 아버지가 그냥 이 아들 낫게 해주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목사로 바치겠다고 하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약이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흔적이 없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지.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우리 목사를 이렇게 드려주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의 내용들을 여러 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적이 많았는데 그 뒤로는 한 40-50년 동안 말씀에 의해서 살게 했지 일절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누나도 소아마비라 다리를 많이 절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짧았던 다리가 쑥 나오더래요. 너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집어넣었대. 그게 어렸을 때. 그래서 표시가 안 난다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그래서 그것이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고 제 어머니도 그런 치유 역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답습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펼쳐지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답습된 신앙보다 그리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 나갈 때 없앨 수 없는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론적으로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친히 간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고백하는 신앙이 합당한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말은 이렇게 고백은 뭐 하나님 나의 주요 뭐 해놓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녀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말보다는 본을 보여주지 않은 그 뒷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는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답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너져가는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전승된 답습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즘 우리 브릿지 예배가 좋은 게 자꾸 그걸 가르쳐요. 부모들 또 자녀들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많이 쌓여가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많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아이고야 그때 내가 간구한 기도 제목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안 돼. 너 이렇게 막은 것들마다 하나님이 최선이었구나. 아찔한 순간이 올 거예요. 기도 노트를 쓰다 보니까 수년 동안 기도 노트를 쓰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일렬로 정리가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네. 제 부끄러운 과거지만 한국에서 대학원 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기도만 했었어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겠어요? 떨어졌지.
근데 한국에서 대학원 다녔으면 기회가 없었어요.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더 넓은 견해로 좀 힘든 길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길들이 열렸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니까 막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액면 그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그 모습들을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이 먼저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 정말 깨어야 되는 사람이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적들과 세상의 환경의 강함만 보고 타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 모습 속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온전히 물리치고 없애야 될 그 대적들을, 악의 습관들을 종으로 부리겠다고 남겨두는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범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 가운데 크신 이 세상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있음을 또한 저희들을 보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시적인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그 나라, 주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깨어 등불을 준비하여 성령 충만한 선한 행실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나와 우리 온 가족이, 나와 내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